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심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성경의 중점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요. 맨 처음으로 가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원과 본질과 기능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와 기록과 구성, 그리고 성경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상,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본 계시와 이전 시간의 성경의 중점,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심장, 무엇입니까? 함께 말해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이전에 이 개요의 전체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신성한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호흡해낼 때,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볼 때에 영적인 젖이 나옵니다. 바로 어린 아이처럼 가난 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두 번째입니다. 또 이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과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질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볼 때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안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라는 이런 단어 자세히 뜻을 보면 정확하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정확하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의 원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았다면 우리 편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나 이번 시간에서는 특별히 성경을 읽는 사람과 또한 성경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올바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성경 읽는 사람이 옳지 않으면 성경을 다르게 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난 관념에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생명과 이런 생활의 관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안에 들어갈 때에 이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자라게 되고요. 우리는 이 생명의 살아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개요의 성경의 심장,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요를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제7과입니다. 성경의 심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성경의 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성한 계시의 초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의 심장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성한 계시의 초점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2번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후 54년경에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의해 쓰여졌는데, 특별히 이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대치하시고, 여기에서 대치한다는 의미는 무언가 다른 곳으로 바꾸어 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와 전통에 대립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해서 이 대립은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종교와 전통에 반대되는 그리스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이 1장과 2장을 볼 때에 특별히 1장에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이런 앞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볼 때에 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비번의 개요의 비번에 보면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노선의 이상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과 에서 6장 여기까지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볼 때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구나.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보았다면 우리는 다만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그 진리를 체험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우리의 생활이 그대로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동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본 그 이상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노선의 이상을 보았다면, 성경의 이런 중심, 심장 서신을 통해서 이 이상을 보았다면, 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활에서 드러나는데, 그 결과는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이 존재 안에 거처를 정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처를 정하실 기회를 갖게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요의 A번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찬송에 보면은 399장에 보면 이 내 안에 주 계시하길 하나님 기뻐하니 밖에 종교 받지 말고 마음에 주 거하게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 때에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분께서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요의 C번에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과 이 4장은 그 영과 육체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근거하며 육체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근거합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볼 때에 이 율법은 초창기 처음에는 그리스도께 이끄는 어린이의 인솔자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영과 육체의 대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의 D번에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과 그 영의 열매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 때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에 보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갈라디아서 6장은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과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의 대조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은 결국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심장에 이 6장을 보았다면 이제는 에베소서로 또 전진하기 원합니다. 네,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계시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이 주제는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바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최고의 계시인 그리스도의 몸을 보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비밀은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추었던 이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이 몸이며 하나님의 충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이 된다는 것은 결국 몸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번에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의 결과임을 계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번에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한 세 사람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의 D번에 에베소서 3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 됨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서 이제 4장과 5장과 6장이 남아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뭔가 건축됨을 계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축되냐면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 믿는 이들의 연합이며 이 한 몸이 한 사역에 의해 건축됨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이런 몸의 건축을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거듭나 믿는 이들인 우리는 거룩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그분 자신을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그분 자신을 모든 것을 포함한 이런 것으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분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의 조성이 있습니다. 분배를 받아들일 때에 그분으로 조성됨이 있고 이 조성될 때에 여기에 연합과 연결이 연합과 하나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조성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로 거기에 연합이 있게 되고 거기에 하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요의 2번에 그리스도의 몸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 믿는 이들의 연합이며 해서 여기에 연합이 산출되고 그분의 지속적인 분배로 인하여 결국 이 하나가 산출되는데 바로 몸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한 몸이 한 사역에 의해 건축됨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여 온전케 된 그들이 다시 그 일을 하게 하는 이런 한 사역에 의해 몸이 건축되는 것을 우리는 4장을 통해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의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이 5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빛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고 또한 이 특별히 가정에 계시고 또한 아내가 계신 형제님들께서는 이러한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때에 아내에게 자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27장 27절에 보면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G번에 에베소서 6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서는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와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성경의 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역의 말씀은 특별히 이번 개요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께서 외우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저 또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우기를 이렇게 훈련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먼저 영을 사용해서 이런 생활 가운데 이 말씀, 사역의 말씀으로 조성되기 원하고, 이런 사역의 말씀이 조성되어 우리의 언어, 말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 영 안에서 이런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더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4번에 빌립보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냐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취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생활로서 취하고 이 능력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결로 취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이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확대합니까? 특별히 빌립보서 2장으로 전진해야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하는 것과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모형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2장 12절에서는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본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성경의 심장에 이런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을 때에, 누릴 때에 이런 생명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본을 이루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 2장 12절에 나온 이 구원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또 에베소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며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은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분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얻어야 합니다. 3장 8절에서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3장 12절에서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나에게 주실 상을 향하여,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구함으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삶으로 빌립보서 1장의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할 때에
이러한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건축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은 그리스도를 만족의 비결로 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이런 궁핍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각각의 일과 또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요의 로마서 5번의 골로새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밝혀줍니다. 이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체현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고 조성 성분이시며 또한 성도들의 몫이시고 생명이시고 조성 성분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체이신 분으로서 만물 가운데 으뜸의 위치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특별히 1장 12절에서는 형상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에서는 창조와 부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심을 계시하며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번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임을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모든 그림자의 실체이심을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이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생명이라고 3장 4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10절과 11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조성 성분이심을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에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비결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로 이 성경의 심장에 대해서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그리스도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성경의 심장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심장,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종교로 대치되었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밝혀주는 것을 이번 시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